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성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가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일웅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어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여전히 수없이 무너지는 부족한 주의 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오니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성길로, 기경길로 또는 여행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가고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뿌리인 고향의 모든 분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기에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에서 비오듯 흘린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성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혹시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또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다 지친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태신자들이 등록하게 하옵시며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옵시고 닫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옮길 때 가벼운 마음으로 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닫힌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이동하실 때마다 발걸음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에게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조롭게 인도되길 바라오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홀리프레이저스 찬양팀의 찬양과 믿음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복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다 함께 행복 모임 선포주일로 지키면서 2차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번 행복 모임에 초청할 사람, 또 구역 안의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평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계속 기도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 세 부류로 나누어서 작정하니까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태신자 정에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예배 모범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영성 공로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 예배 일정은 아직 나오지 못했고 빈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명절 기간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노량진 유치원 원감인 김윤희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나오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가위 되십시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 예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예화로 시작을 하지요. 이를테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등과 같은 뉴스거리나 시나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이 예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성도들이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화란 무엇인가? 예화 혹은 예를 든다는 이 말은 빛을 던진다 혹은 어두운 부분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화란 어떤 개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밝은 빛이 있는데 더욱 밝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화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예화는 마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길 위를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일종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화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오조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예화란 광명을 끌어들이는 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예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일 뿐 연설이나 설교문의 중심 자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설교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예화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화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물론 좋지만 그 말 그대로보다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다라는 어떤 이런 가지를 연상하게 해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마음속에 각인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화를 적절히 사용하면 설교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또 청중들의 피로감을 좀 덜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1시간 내내 이 말씀의 의미만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할 설교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쉬운 문장도 어렵게 해석하고 어려운 문장은 더욱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예화 없이 10분 설교하는 것보다 예화를 사용해서 2시간 설교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과 2절의 상반절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본문 1절과 2절의 상반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와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으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기만 하면 그 사람 하고 알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유명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얼굴, 인품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딱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원 아십니까? 이찬원 아시죠? 찬또배기. 근데 이찬원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 얼굴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곧 여기 오신대요. 얼마 후에. 그래갖고 여기 어딥니까? 그 노들섬에 공연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러 가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딱 보면 유명인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었는가? 바꾸어 질문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림자입니다. 진짜를 말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화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딱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 제사를 집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형식이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케 해 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고 화해토록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한 게 사단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살던 욥을 하나님과 이간질했던 것도 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건 다 사단의 관계입니다. 저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계신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아멘. 이 말씀에서 산돌같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리빙스톤입니다. 이 산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은 바로 지금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서 세덱이라는 단어는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든가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곳을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곳의 왕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라고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의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또 평화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무르시고 우리 가정에 항상 주님을 또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맛보며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들,
평온한 가정을 보면 항상 이 말씀 소리도 들리고 또 기도 소리도 들립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얼굴에 근심이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이 미소가 넘치고 늘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님들 이렇게 보십시오. 명절인데도 어디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예?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예? 얼마나 이렇게 얼굴에 주름 하나 없잖아요, 그죠? 예. 일전에 제 딸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집에 어디 한강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편의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맞은편에 연세 지긋하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를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복장을 보니까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쉬러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평소 좀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이 이제 몸도 아주 다부진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제가 이제 딸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맞은편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어떤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구 막 이렇게 험담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어찌나 그 크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 저희들 말고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들도 다 그쪽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욕하는 소리는 그게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그분들의 이 얼굴, 두 분의 얼굴에 이 욕하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이 주름이 차글차글한 겁니다. 이 눈이 매섭게 이렇게 올라가고 또 눈 사이에 이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딱 지고 또 뭐 그렇게 욕할 게 많은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소리와 또 이 얼굴이 그 욕할 때 그 얼굴이 있습니다. 그 찡그러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하필이면 제 딸도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얼른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봤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은 별로 흉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어간 주름도 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 속에서 그렇게 남을 비방하면서 생긴 주름은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 사람을 더 그냥 늙어 보이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예수님 잘 믿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 얼굴에 주름도 펴지고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또 나와 또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 평안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 앞으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교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 되시는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도 그러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또 과거의 아픔을 다 잊고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찬양과 헌신이 오직 예수님의 높으심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품은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사람의 감탄이 아닌 하늘의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빚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걷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량진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찬양과 봉사, 작은 손길까지 한 가지도 주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용서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눈물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란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기 전에 상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공지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41구역 고은영선 공로 권사님 모든 장례 절차는 가족이 상의해서 저희 교회 알리는 대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구역 박덕수 명예권사님 향년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적으로 안윤선 장로님과 또 안윤종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오늘 중대병원에 안치해서 내일 오후 1시 이후로 장례식장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는 월요일이고 입간 예배는 화요일이며 장례 예배는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또 가족과 논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원영선 공로 권사님과 고 박덕수 명예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임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또 명절 연휴 기간 중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 명절 기간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족과의 만남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화목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인도한 홀리브레이저스 찬양팀과 또 믿음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종기 안수 집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교회와 생업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건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아들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 간절한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